네, 9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아멘. 붙잡히신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들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보니까 제자들은 전부 도망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 좀 낫다고 하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멀찍이서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그 뜰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낯설고 이상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은 그 거리가 얼마만큼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향한 사랑이 뜨거워질수록 거리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반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불과 두어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결심은 한나절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지고 있는 이 거리가 바로 예수님과 내가 맺고 있는 사랑의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에 다가가는 따뜻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밟는 미행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세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의 뒤를 밟는 미행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미심적인 눈으로 미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63편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나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의 왼쪽 팔에 당신의 오른쪽 손을 끼워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팔짱 끼고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처리할 명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대제사장이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는데 왜 묵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 그래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근데 이 침묵은 아이들처럼 떠들고 있는 저 철없는 자들을 향한 왕의 침묵이었던 것이고,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제사장의 침묵, 귀가 없어서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선지자의 안타까운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머지않아서 너희들이 인자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사장은 이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때리면서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침묵하시는 예수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멀찍이서 이 장면을 안타까운 눈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한심했을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믿음 생활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이게 얼마나 피곤한 건지 몰라요.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세상을 따르려면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이도저도 아니니까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 쾌락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안전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멀찍이서 주님을 어정쩡한 태도로 미행하는 것, 뒤를 밟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뒤를 밟는 미행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의 뒤를 밟는 미행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동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팔짱 끼고 주님께 내 몸을 내어 맡겨 드리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